시간 시작합니다. 셋째 주 세 번째 시간. 자, 6장 자아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십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제 특히 상담학을 하는 기독교 상담학이랑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던, 저에게는 되게 낯설었던 알듯 말듯한 표현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이게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존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됐을 때, 특히 상담학이랑 관련돼서, 상담이랑 관련해서 얘기가 등장했을 때, 혼선을 빚었던 부분이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혼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둘을 여전히 이제 혼돈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왜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상담이 중요하게 됐죠.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방을 한다든가 면담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과의 이게 대한 상담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담을 한다는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도 상담을 하시잖아요. 우물가 여인, 수로보니죠. 우물가 여인 대표적으로 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상담가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선 늘 이제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이 늘 있어 왔죠.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특히 목회자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인데, 자, 그럼 이제 무엇이 과연 그들을 그렇게 낙마하게 만드는가, 그들을 그렇게 좌절하게 하는가, 그들을 그렇게 주저앉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를 그런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패했던 사람과 그러니까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과연 뭘까를 대한 논란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나왔던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죠. 즉,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건 무언가가 있죠. 내지는 그 너무너무나 바라던 그 무엇.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근데 그 무언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라는 점을 봤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즉 그 일이 내지는 그 지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툴툴 떨어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한 사람, 나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패배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가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존감 하면 이 주제에 관해서 하다 보면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주변에서 받았던 약간 황당한 질문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음, 주변에 한 달이 건너 아는 분인데, 이분이 상조회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상조회사를 하시는 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상조회사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좀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제 상조회사가 되면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리고 입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이제 이 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돌아가신 분의 요구 사항이 좀 특이한 요구 사항을 했는데,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이제 수의를 입고 이게 뭐라고 하지, 매장을 하는데 관에 넣어서 이렇게 염한다고 하죠.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에 넣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하는 거 있죠. 그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도리 비슷하게 긴 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자기 소원이라고, 자기 이렇게 염하고 장례할 때 그걸 꼭 해가지고 이제 매장에 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그걸 해도 되냐고. 근데 그러니까 그 장의사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주변에서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나름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사역자고 또 이제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이 목도리를 스토리라는 걸 뭐 자기가 구에다가 해주는 건 어려운 게 없는데, 그거를 목사가 아닌 사람한테 그런 걸 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 뭐 가셔도 상관없다고 결론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 뭐 이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돌아가신 분 소원 들어주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 그 괜찮다고 해드리셔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지금 그 이후에도부터 한동안 저한테 대단히 중요한, 저에게는 신학적 주제였어요. 제가 왜 그걸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될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제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때. 첫째, 해도 괜찮은 게 뭐냐? 왜 괜찮냐? 그분이 이 스토를 하냐, 목사가 스토를 하냐, 안 하냐가, 첫째,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고, 심판대 앞에 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여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면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가라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라지 같은 사람이면 이제 못 들어갔겠죠. 참 양인지 염소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이다 끝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목에다가 이렇게 뭐 스토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니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뭐 그까짓 거만 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그런 결정을 이 정당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전 이게 좀 개인적인 이런 절도 있고 그래서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았고, 일단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올해도 봄노회 때 목사 어떻게 받아볼까 했는데 지금 뭐가 생겼죠? 코로나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속해되어 있는 내 일정이 다 딜레이 돼가지고요 또 꼬였어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목사가 지금도 아닙니다. 잘해야 올 가을에 목사가 될 것 같은데, 가을로 했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어떠한 패배감 내지는 그것이 저라는 사람, 저라는 한 인간, 김경빈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가 목사가 지금 돼야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제 신학생들한테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직은 학부에서 여러분들만 가르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대학원을 가서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의 이상한 풍토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라는 자리를, 목사라는 타이틀을 무슨 훈장, 벼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한국 사회의 풍토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음, 그 신학 교수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별다른 의도는 없어요. 근데 그 목사인 내가 말이야, 목사도 저 사람이 신학 교수라고 하지만 신학 박사라고 하지만 내가 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 영적이지 않은 목사도 아닌 교수한테 내가 이런 걸 왜 배워? 아, 뭐 이런 조금 그런 분들? 그래, 사고 방식과 내가 살아서는 목사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땐 목사 옷 입고 땅에 묻히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여러분과 저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가의 하나님의 그가의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를 존중해 줘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교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 그런 구원받은 인간으로서의 내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는, 신뢰가 없는 게 있다 보니 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과격한가요? 아, 혹시 제가 저의 이 말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온전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의 과연 무엇인가? 그 구원받은 내 모습, 나의 자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어, 그런 심층적인 이해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요, 그 나에게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던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목사가 되실 분도 계시고 선교사가 되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목회자가 아닌 뭐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선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또 혹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뀔까요? 우리의 본질이 바뀔까요? 내가 뭐가 하던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지위에 있던 바뀔까요? 아니에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 같다가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아상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갖다 명심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적인 풍토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소속,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그러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내 모습이 우리를 불필요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의 모습을 무시하고 자기 에고에만 갇혀서 또 타인의 시선을 또 애써 무시하고 어, 자만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온전한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한 어, 그러한 관계의 역동성
즉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만심 아니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 이 자존감이라는 문제, 올바른 자아상을 갖다가 확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거가 있으면 그게 결국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예요. 그럼 그게 과연 인간의 죄와 타락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